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고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귀한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왜 유익하냐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드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인생 가운데 유익이야. 고난이 축복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고 인생의 지혜 가운데에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또 스승들 이런 분들은 그것을 교훈으로 하여서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고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경험이 없는 인생의 초보자들은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의 지혜를 가진 자가 말해주면은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어지는지 모르지요. 또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인내는 참 쓰다. 그러나 열매는 얼마나 단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해라. 이런 지혜들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도 고백하면서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유익, 넓은 시야가 생길 수 있는 유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또 그 고난당할 때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이런 것과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 같은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좀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교훈들, 그리고 고난당할 때 인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들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주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난을 당할 때 마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처하면 지혜가 생기고 또 늙어서는 고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지요. 그 다음에 인내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인내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온다. 이제 남자들은 군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군대 가서 그 병영 생활하는 병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돌아간다. 아, 참 이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 처음에 입대하는 훈련병들로부터 제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런 제대 말년에 있는 병사들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인내하면 시간은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대할 날이 오고 이제 병영 생활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주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고 또 내가 인내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만났지만 내가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내가 인내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을 지혜롭게 만들고 나를 강인하게 만들고 나를 가진 자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뭐는 없는 겁니까? 예수님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지요. 예수님은 자유지요. 예수님은 기쁨이죠. 예수님은 평안이죠. 예수님은 영생이죠. 예수님은 천국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 고난 앞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난 앞에서 인내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져 버리면은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생이고 예수님은 천국인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젊어서 고난을 사서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대처하면서 내가 없는 고난까지도 내가 인생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 필요 있습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도 경험할 줄 없는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를 모르면 인생은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고난이 주는 유익과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례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고 율법이고 다 같은 의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계명, 율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 증거하는 게 뭐죠? 율례가 증거하고 율법이 증거하는 게 뭐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난을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인생에 가진 것들을 소유하고 인생에서 내가 그 어려움을 넘어가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가진 것으로 유익했지만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했을 때 내가 주어가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에 예수가 없으면 유익한 거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겪음과 동시에 극복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내가 극복을 하던 극복하지 아니하던 그 고난 가운데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고난의 시작과 고난의 과정과 고난의 그 끝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유익한 게 아니에요.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심각한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손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와 상관이 없이 고난 가운데 계속 있든지 예수와 상관이 없이 그 고난을 극복해서 더 나은 것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손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 그 자체는 인생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서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하는 거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는 인내하는 거야. 다 시간 지나가면 좋은 거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의의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내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한테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나는 너만 할 때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너처럼 심각하게 갈등하는 인생의 시절도 있었고 너처럼 심각하게 어려움을 만났던 시간들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극복했는데 너는 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 교훈을 합니다. 이게 자기 의의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녀에게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대입을 하거나 예수님에게 대입하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의가 형성되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의를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있는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찾아오신 목적대로 빛으로 어둠에 있는 자에게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도 의가 있는데 내가 굳이 당신의 고난을 힘입어서 천국에 갑니까? 내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다 이렇게 자기 의가 형성된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 의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예수 없이 고난을 통과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이 다 있지요. 그러면은 그 고난은 아예 성도들의 고백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그 고난은 예수님이 주신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나라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고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는 성도에게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위하여 잠깐 고난을 당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잠깐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 잠깐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위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고난을 당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굳건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내 털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당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고난당한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고난당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고난당한 나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사역으로 둔갑을 시켜버리면은 이거는 고난당한 자가 고난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망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느냐, 내가 고난에 대처하는 나의 사역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무지하고 무능하여서 매일같이 고난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일이 그렇게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한 거죠. 주님이 내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좁은 시야를 넓혀서 고난이 어떤 의미로 내게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 앞에서 전심으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속성이신 고난 앞에 떨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고난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오히려 뭐가 되어지는 거야? 찬양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삶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삶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이것보다 더 완전한 성도의 삶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완전한 삶이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드디어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끝이 없는 사랑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계속 두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너희가 당한 고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서 잘 극복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와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내 터가 너무 견고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영생의 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고난을 인내하는 시간도 감사하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든 삶, 이런 게 얼마나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하나 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세상에서도 고난이 올 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유익한 것들도 다 나에게 오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건 뭡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성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잘 모르니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우시는 시간이구나. 내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은혜의 시간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고 그랬지요? 여러분들 지금 만나는 고난 앞에 예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은 이제 완전히 변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영역으로 사는 영적 장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가족들과 갈등하고 예수님과 멀어졌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변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난 고난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인생 가운데서 참 유익한 것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미련하고 완악하여서 죄를 지은 것까지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존재가 되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러한 깊은 탄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 자신도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너의 인생의 터를 흔들지라도 나는 내 인생을 더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깊은 지혜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고난이 올 때 가족과 갈등이 일어나고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이런 미련한 인생을 선택하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미련하고 완악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장하고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